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 설교 본문이 역대급이다. 아람들이 역사상 이렇게 긴 본문은 없었는데 역대급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러냐. 예. 본문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예. 왕 대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예, 저도 수십 번 읽었는데 그 103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뒷부분 가면 또 앞부분 생각이 안 나고 앞부분 또 가면 뒷부분 생각이 안 나고, 예, 굉장히 긴 본문인데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가 저번 주처럼 등장하는데 이 세 이야기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이제 뺄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사사기의 이제 두 개의 결론 중에 첫 번째 결론을 보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윤리적인 타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 저자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론과 결론이 완벽한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결론을 봐도 이 결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번 주 결론에 모세의 손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사사기 20장에 아론의 손자가 나와요. 그 사사기 결론이 사사기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결론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참담한 결과들이 있었다. 그때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사사기 저자는 명확하게 결론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많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쉽겠죠. 우리의 결론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모세의 손자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는 또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 우리가 아는 그 비느하스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도 이 세대와 세대 간에 굉장히 간극이 커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자녀 세대는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와 한 세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키우거나 또 교사를 할 때 이제 다음 세대를 만날 때 나 때는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벌써 이제 대화는 끝나는 것이죠. 다릅니다, 시대가. 저희 첫째 아이가 밤에 저랑 자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밤에 옛날에 학교 다녔던 얘기를 해줘요. 그거 재밌나 봐요. 마치 옛날 얘기처럼 들어요. 그래서 저랑 자고 싶어요. 아빠 학교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뭐 20명 남짓이잖아요, 반에. 근데 뭐 아빠 때는 5, 60명이었고 그것도 교실이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했다 그러면 한국에 그런 학교가 있었냐 말이지 물어봐요. 제가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 의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 그 책상 의자를 훔쳐간 거예요. 책상 의자가 없고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소각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없지만 소각장에 이제 이렇게 갔더니 태우기 직전에 쓰러져 가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 뒤에 이제 적당히 놓고 앉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제 딸한테 해줬더니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학교를 그렇게 다녔냐. 너무 다르죠.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있었지만 다른 거예요. 그냥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모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이 많다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죠.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것은 좋은 환경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신앙의 자녀가 꼭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분께 부탁하면서 의탁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을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결론 속에서 이제 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사기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벌써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왕이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그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누구인가의 문제는 사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도 그 얘기는 거론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을 보여주시면 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 이제 사무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사사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의 똑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추구하고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희 집에도 왕이 되고 싶은 5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근래 한 분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빠가 왕이거나 엄마가 왕이거나, 그죠? 자녀가 왕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고백은 하는데, 그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처참한 일들이 이 가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도록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자녀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19장에서 21장까지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 주랑 또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결론도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 두 번째 결론도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첫 출발이 누구냐면 어떤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족의 이야기가 민족 전체로 확산되면서 그들이 내전이 일어나고, 그죠? 그 내전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족될 위기에 처하는 이 상황 속에서 600명 남잖아요, 600명. 이 600명의 또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맹세를 했어요. 자기들의 딸을 그 베냐민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서 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한 지역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처녀들을 납치해와요. 400명을요. 그리고 그 400명을 납치해왔는데 아직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또 실로에 가서 납치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시작이 한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사사기는 한 개인과 가정이 무너질 때 이것이 어떻게 사회와 민족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이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장이 레위인입니다. 저번 주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레위인이었잖아요. 오늘도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하죠. 레위인은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결혼도 레위인은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레위인이 또 첩을 뒀어요. 그래서 그 첩을 둬서 이 레위인과 첩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이 민족과 사회 속에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사사기에 보면 모든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첩의 아들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아비멜렉이죠. 첩이 2명 나와요. 아들이 2명 나와요. 첩이 2명 나오는데 기드온의 첩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어그러진 가정 속에서 나온 이 한 명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죠. 그죠? 오늘 또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첩입니다. 이 첩이. 레위인의 첩이. 근데 이 첩을 통해서 이 또 완전 그냥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사기는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는 개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레위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난 어디 있는가? 나는 레위인인가? 이 레위인의 장인인가? 이 레위인을 맞아줬던 노인인가? 이 레위인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인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죠. 한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첩과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이 첩이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투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학자들은 행음한 게 아니라 다퉜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 레위인의 첩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저번 주의 결론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남쪽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같이 등장하고
또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같이 등장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이 일어나서 이 첩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데 4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나요. 그 4달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정말 이 첩이 행음을 했다면 뭐 어떠한 징계도 없이 그냥 가서 성경에 보면 다정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어요. 한 레위인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레위인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죠. 왜 첩을 들였을까?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실 부인이 자녀를 못 낳았을 때 첩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잘 보면 아마도 이 레위인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첩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NASB 성경을 보면 gir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도 보면 젊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 계속 나와요. girl이 한 5번,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첩이 행음을 했던 다퉜던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4달 후에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첩을 데리러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19장의 본문을 보면 나귀가 굉장히 많아요. 나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레위인은 아무래도 지위도 있었고요. 그죠? 그 20장에 온 지파를 그렇게 소집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나귀도 2마리 있고 종도 있는 거 보면 경제적 지위도 있었고 나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기득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성별하게 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첩을 들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대화가 나와요. 많은 대화가. 그래서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장인과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 융숭한 대접을 하잖아요.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는 3일 정도 환대를 하면 이제 그게 디폴트 값이었대요. 그래서 3일 정도 하고 더 이상은 잡지 않는 게 이제 그때의 불문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일이 지나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죠. 그죠? 넷째 날 잡았어요. 그리고 5째 날 또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점심때쯤 출발을 해가지고 고향까지 못 간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이 장인의 너무 지나친 환대가 지금 그 이후에 이 레위인과 첩이 어려움을 당하는 또 원인을 제공해요. 뭐 겨우겨우 이제 5째 날 점심에 출발을 했어요. 당연히 늦게 출발했으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드보라의 본문에 보면 밤에는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길에. 사사기 시대가 밤에는 다니지 말아야 되고 큰 길로만 다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그 당시가 굉장히 위험한 또 악한 시대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는 그 길에 이 레위인의 종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부수에서 머물자. 여부수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됐어요. 이방 민족이 살았어요. 거기 머물자고 종이 제안을 했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까지 가요.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가정이었거든요. 레위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이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는 게 맞지 않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베냐민 땅에 가서 우리가 거기 거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종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브아로 가요. 근데 기브아에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하고 또 이 레위인하고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 이 레위인을 내어줘라. 그러니까 노인이 나가서 그 불량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손님인 이 레위인을 악을 행하지 말고 내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이 둘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건 너무 놀랍죠, 그죠? 우리가 입다의 스토리 속에서도 입다가 자기의 딸을 그렇게 할 때에 그 딸의 어떤 의중을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게다가 레위인의 첩은 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레위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제안을 해요. 이 불량배들한테. 그 결국은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바깥으로 밀어내주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고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지금 사사기 19장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 19장의 스토리 가운데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2명씩만 얘기를 해요. 2명씩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19장의 중요한 주체는 레위인의 첩이잖아요.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의 문제 속에서 이게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레위인의 첩의 이름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소유물이 돼서 그 레위인의 첩은 병풍처럼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과 장인이 얘기하고 레위인과 종이 얘기하고 레위인과 노인이 얘기하고 노인과 불량배가 얘기하는데 함께 삼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어디 나오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그 27장의 장면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명씩만 대화해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아버지 이삭과 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2명씩만 얘기를 하고 정말 이해 당사자가 나와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사람이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낸 그 모습으로 그들이 서로를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속에서 상대방을 상대화하고 물건화하고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김창욱 교수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야생동물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면은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야생동물이 아프고 상처가 나면은 깊숙이 들어간대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유가 되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야생동물의 자존심이죠, 그죠? 그 상처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초식동물들에게.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치유가 되면 나오고 죽으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거래요. 근데 남자가 야생동물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거 얘기를 못하고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부인들이
새꼬쟁이 가가지고 와서 찌른다는 거예요. 야, 나와서 얘기해. 그러면 그 남자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여러분 남편이 야생동물 같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레위인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보면서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이 시대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범죄나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왜 못할까, 이렇게? 예.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레위인이 막 자기 힘을 휘두르잖아요, 그죠? 자기 지위와 이 사사기의 이런 가부장적인 구조악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상대화시키잖아요. 말도 안 껴주고 자기가 막 결정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거죠. 그 야생동물인데 나가서 막 그냥 핥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지, 힘을 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사기의 이 레위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이야기예요. 한 개인과 한 가정이 망가질 때 이게 얼마나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힘들죠. 제가 저번 주에 유아세례 교육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부부가 더 이상 대화도 없고 서로 정말 이 중심을 세워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부가 잘 서야 됩니다. 그 가정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중심을 잡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자녀들도 거기서 유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정말로 서로가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그 얘기인 거예요. 다 시작이 그겁니다. 왜곡된 가정, 삐뚤어진 가정. 입다가 그 창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입다도 굉장히 그 어그러진 가정사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일면이 건강하게 키워지고 자라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분께 왕권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건데, 그 부분들을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가정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냥 질이 멸렬하게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 속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그죠? 흥미로운 거는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레위인이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그 나그네 선대하는 법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돌봐라. 이 내용 플러스 누구를 또 돌보라는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인도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도 너네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잘 대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이 레위인은 그러한 법들 속에서 자기가 기브아 땅에 가서 거기서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율법들을 레위인이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기는 첨을 들여서 그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정이 너무 중요하죠. 개인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는 과자 생각밖에 안 나서 그렇다 그래서 과자 얘기를 그만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 과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뿌셔뿌셔를 먹는다니까 어떤 맛을 드시냐, 자기도 이제 박스로 먹는데 바꿔서 먹으면 어떠냐 뭐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놀랬던 게 저는 이제 기도원 얘기하면서 그냥 저만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너무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밤에 뭘 먹는다, 그 자극적인 거 뭐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과자를 드시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건데, 여러분 그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시간이 왔을 때 공허한 거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먹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보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줍니까? 네. 넷플릭스 너무 많이 봐서 볼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게 우리를 못 채워주는데도 계속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내 이 허탈한 마음을 해결할지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먹던지 넷플릭스 보던지 뭘 먹던지.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로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있죠. 그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조각 내잖아요. 전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왜 12조각을 내서 이제 보냈는데 12조각을 내서 그것을 보낸 그 이스라엘 온 지파가 완전히 단결이 돼서 모여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as a man 이렇게 있어요. 한 몸인 것처럼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무려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지금 이 사건에 모였어요. 앞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그들이 안 모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 지파는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기도한테 시비 걸고 입다한테 시비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안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베냐민 족속을 치겠다고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원 이야기 때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메뚜기 떼가 그걸 덮은 것처럼 무수히 많았다. 13만 5천 명이 모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면 되잖아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왜? 4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사기 초반이거든요. 4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베냐민 자기의 동족은 그렇게 가서 진멸하고 멸족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왜 가나안 백성을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그냥 몰아내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노예를 삼고 종을 삼아서 일도 시키고 조공도 받고 이러면 좋은데 다 진멸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올 한 해도 이제 끝나가고 다음 달이면 이제 새해 1월인데 우리가 1월 되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또 계획을 또 세워요, 그죠? 성경도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죠? 예. 창세기를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하면서 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환경이 안 되는구나. 환경이 안 돼. 애들이 또 이래서 애들 키우는데 힘들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저게 안 되는구나. 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해보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하는 게 맞죠.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족 속에서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추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솔직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레위인의 첩의 남편이 이 여자를 12조각 내서 온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득달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가 당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은 다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요.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능욕을 당할 때 레위인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 19장에 보면 그가 자요, 그냥 밤에. 일찍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려고 했어요.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문 열어보니까 첩이 그 앞에 누워졌으니까 그냥 가자 이 얘기 한 거예요. 본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첩을 들여서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이 첩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녀를 찾으려 내려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얘기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겸손하게 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잘못한 거 인정해야죠.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그 내용을 봐도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냐.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살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고 자기가 자기의 아들들을 며느리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를 딱 보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유다가 자기를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사기의 시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하면서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말을 못 해요.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포장해서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죠. 레위인의 이 잘못이, 이 한 명의 이 잘못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냥 경청해요. 그냥 그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죠. 3번의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져요. 두 번째 전쟁도 져요. 세 번째 전쟁은 이겨요. 3번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묻기는 물어요. 누가 먼저 그 첫 번째 전쟁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졌어요. 두 번째 전쟁 이제 지니까 막 힘들어서 그들이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두 번째 전쟁도 또 했는데 또 졌어요. 그 3번째 전쟁에 가서 이제 뭐라고 질문해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맞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베냐민을 치는 게 맞는 전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이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 속에서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포장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살 폭탄테로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 그들이 묻기는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서 2번이나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3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서 이기긴 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모두에게 심판이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고 베냐민도 죽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주시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다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21장의 이야기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여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자기의 동족을 진멸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바꿔서 자기의 동족 베냐민을 그냥 그렇게 진멸시켜버려요.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싸우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성읍까지 다 가서 죽이고 그 부녀들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그 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베냐민 안에 600명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12지파를 다시 재건해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리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600명의 이 베냐민 그 용사들에게 아내를 줘서 이 민족을 재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입다의 맹세의 스토리 가운데도 봤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맹세를 취소하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맹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맹세를 취소하지 않아요. 왜 안 취소했을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이거를 취소하는 거는 자기의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맹세를 취소해서 자기의 딸들을 자연스럽게 줘서 결혼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맹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맹세하는데 베냐민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겠다. 또 이 맹세를 또 크게 해요.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예 군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또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서 그 400명의 처녀를 600명의 사람들에게 줘요.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또 가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렇게 멸족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또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건 너무 황당한 일인데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00명의 처녀를 데려왔는데 600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꼼수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 때 이제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200명을 납치해와요. 그래서 그 200명을 납치해서 나머지 200명의 아내가 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사람들도 첫 번째 맹세를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근데 지금 딸을 줬으니까 이게 그 맹세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거는 그냥 자기 딸을 준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결론의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까지 나쁠 필요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어떤 레위인의 모습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랬어요. 분명히 어떤 순간에 멈춰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부분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멈춰섰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멈춰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왜 끊임없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그 인정의 한마디를 못해서 그것을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그들이 말했고 그들이 답했다. 이게 말이 나와요. They said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답한 거예요. 그들이 나름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악수에 악수를 더해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자기가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민족이 망가지는 그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두 번째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오늘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19장, 20장, 21장 계속 읽다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장에 룻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사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 여자들이 순환을 당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룻기를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을 넘겼더니 사무엘상이 나와요.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죽이려 하고, 그죠? 정말 사랑해서 만난 부부조차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더라고요. 여자의 비극으로 끝난 그 사사기가 룻기와 사무엘상에서 여자의 기도와 여자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한 레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한 장인이었을 수도 있고, 한 노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수도 있고, 맹세한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대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그분께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백세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디 있습니까? 난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족 안에, 사회 안에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고 있는지는 아니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왕 되어주시고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